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외로우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속상한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 고운 가루 고운 향기 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던 그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청년부에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청년부 부장님이던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현직 판사셨고 나중엔 국회의원이 되고 여당 당대표까지 되신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하신 분인데요. 네, 그 장로님이 열정이 대단하고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 이 성경 공부하기를 이제 원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새벽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는데요. 그 워낙 바쁜 분이시다 보니까 새벽 시간에 이제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제 나왔고요. 거기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추수한 곡식을 이제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장로님, 피 흘림이 없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2장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소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갑자기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시더니 그만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성역 공부가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세월이 그때는 뭐 바쁘셔서 이제 안 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때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아마 어린 청년에게 좀 당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재만 보면 그때의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더 나은 믿음으로 드렸고 이 가인은 욕심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이지 형식 때문에 안 받으신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제사에는 이제 5대 제사라고 해서 제사를 나누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배당 나가실 땐 다 잊어먹으시겠지만 그러나 이 5가지의 제사는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류됩니다. 대개는 죄를 용서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그 제사로 이렇게 나누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 제사 예법을 설명하는 시간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제는 나머지 제사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차이는 제물의 차이입니다. 나머지 번제라든가 화목제, 속죄, 속건제는 다 이 양이나 소를 드리는, 그러니까 동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당연히 피 흘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때로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값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근데 소제는 그렇지 않아요.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좀 다르죠. 그리고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면 그 가루를 한 움큼 가지고 제사장이 불 속에 던지면서 함께 위로 연기가 올라가도록 할 때에 같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제가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지난번 11조원금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이 없어진 이유, 우리가 지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달라지셔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제사를 끝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제사의 예법도 필요 없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원칙이 달라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이 제사의 예법 방법은 사라지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원칙은 원리는 우리가 알아야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소제는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얻은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 지금이야 무슨 고성능 믹서기 같은 걸로 갈 수도 있지만 옛날엔 뭘로 다 갈았을까요? 맷돌 같은 걸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농사 자체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걸 가지고 밀가루로 만들기 위해선 정성과 시간이 들이는 겁니다. 그 맷돌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맷돌로 갈면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갈면 밀은 뭐든지 100%다 가루가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남는 찌꺼기가 있나요?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있네요. 저는 안 해봐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찌꺼기는 결국은 버려지게 되고 고운 가루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고운 가루가 된다라고 할 때 가루를 준비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저 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라기보다는 이미 이전부터 맷돌질을 하는 때부터, 아니 밀을 추수할 때부터, 아니 밀을 심을 때부터 이미 예배를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와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자 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맷돌을 가는 심정으로 나를 갈고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올라오는 내 분노, 때로는 나쁜 것들, 교만, 이런 것들을 다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고운 가루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알맹이를 부수는 것, 알맹이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제사이며 예배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골리앗을 쳐 쓰러뜨린 소년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가루가 되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광야에 도망치기도 하고요.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겪어요. 고난의 시간을 겪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일종의 가루가 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깨진 마음, 아픈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깨진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운 가루로 드려 예배드리는 소재의 예배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루의 특성상 가루는 잘 섞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덩어리였을 때보다 가루로 되어 있을 때 더 부드럽고 다른 것들과 섞이기 쉽다는 거예요. 원래 이 소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 한 마리보다는 가루 한 움큼이 훨씬 가격이나 가치가 적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살 수 없는 사람도 한 움큼의 곡식가루는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이 소재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또 가루이기 때문에 서로를 품고 수용성도 더 뛰어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과 나를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구별할 때 이게 억울하든지 아니면 또 내가 우월하든지 이래서 구별에 죄를 더하면 차별이 되는데요. 이러한 차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나 네 편 내 편 가르고 뭐 누굴 더 무시하고
내가 더 건방지게 교만 떠는 그런 모습들은 그냥 애나 어른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 그 유명한 문준경 전도사님께서 사역하셨던 전라남도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상당히 그 성지순례처럼들 많이 가시는 섬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래전에 그 섬에 가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도에 가서 수련하는데 증도도 작은 섬이지만 증도에 붙어 있는 더 작은 섬 화도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캠프를 했는데 그때 그 숙소 주인 사장님이 저랑 나이가 같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화도에서 일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야, 여기서 어떻게 평생을 사셨네. 그러면서 저하고 동시대를 살았는데 전혀 다른 환경에 사신 거죠. 그래서 질문을 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학교는 증도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옛날에도 저렇게 지금처럼 다리가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때는 다리가 없었고 썰물이 되면 워낙 가까이 붙어있는 섬이다 보니까 썰물이 되면 바닷길이 열려서 그 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매일 열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밀물과 썰물 때문에 안 열리는 날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 그 편리하기도 하고 그 또래 좀 부럽기도 했다는 사람도 있었겠네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그 갯벌이죠, 갯벌. 갯벌을 지나갈 때는 그럼 발에 뭐가 묻을까요? 진흙이 묻죠. 뻘흙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은 머리에다 이고 바지는 끝까지 이제 올려붙이고 이제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학교를. 근데 그렇게 가면 아이들이니까 뭐 뛰어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뛰면 이제 뭐 진흙이 이제 뭐 온데 다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상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학교를 가면 증도의 아이들이 이 화도 어린이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저 뻘것들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뻘것들. 제가 그래서 생전 처음 그런 단어를 들었어요. 야, 그러냐. 그럼 하여튼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섬에 사시는 분들을 뭐 무시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말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섬에 사시는 분들은 이 큰 섬과 작은 섬이 있잖아요. 그럼 큰 섬 사는 사람은 더 어깨에 힘 주고 작은 섬은 좀 더 기가 죽냐 그랬더니 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러면 증도도 큰 섬이 아닌데 그럼 증도 어린이는 거기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이제 목포입니다. 목포. 그럼 목포에 나가면 큰 섬에서 왔다고 대우받을까요? 아니면 다른 말로 무시당했을까요? 도시에 가면 큰 섬, 작은 섬 다 필요 없어요. 다 뭐예요? 섬 것들 왔다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포에 사는 사람은 그럼 도시에 사니까 전국 어디에 가도 큰 도시라고 뻐겼을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어디나 상대적인 개념이 어린이나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어디에나 이런 차별적 요소들이 다 있고요. 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네 편, 내 편, 혹은 더 좋은 편, 뭐 나쁜 편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도 짧고 편협해서 어떤 그런 차별 같은 선긋기를 하고 우리끼리 가진다면 이거 얼마나 슬프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잘 되지 않아요. 우리 함께 가야지, 하나 돼야지, 말은 다 하나 돼야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그 구별하고 차별하는 바로 그런 본성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본성이 가루가 되면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루가 된다는 것, 고운 가루로 굳이 만들어서 이 곡식을 그냥 나달째로 가져오지 않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의미에 어찌 보면 제사를 드리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야.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그 나달끼리 그거 비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마는 나달끼리는 그걸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그걸 비교하고 사람들 성도끼리 그걸 비교하고 그걸 비교해서 때로는 교만 떨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들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고운 가루가 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재를 기뻐 받으시고 믿음의 제사라 인정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재에는요,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첨가물이 있는 것이 이 소재의 참 큰 특징이에요. 그 뭘 넣어야 되느냐, 뭘 넣지 않아야 되냐라고. 먼저 넣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은 이스트라고 그러죠. 그 반죽에 넣어서 하면 빵을 만드는 겁니다. 부풀리는 거예요. 빵은 이 누룩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안 들어가야 맛있어요? 들어가야 맛있는 거예요. 그 누룩과 꿀은 실제로는 음식을 만들 때는 필수적으로 또 들어가야만 더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소재를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제사는 인간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상징하는 바가 있지요. 누룩이 상징하는 바는 전염성이 있는 죄들, 거짓된 것들, 이런 걸 의미합니다. 누룩 자체가 악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누룩이 상징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거죠. 실제보다 더 키워지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거짓되게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을 빼라는 거예요.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도 그 달콤함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인생의 쾌락만을 쫓고 육체의 즐거움만을 쫓는 것을 빼라는 거예요. 즉 제사도 예배도 인간만 즐거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저희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아빠는 은퇴한 다음에 머리를 초록색으로 한번 염색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빠 왜 이러나, 뭘 잘못 드셨나.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스타일의 양복과 똑같은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을 하시나. 뭐 생각 없어도 상관없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단정하고 정결한 옷을 입기 위해서 뭐 세탁하고 이런 건 신경 쓰지만 스타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너무 끄는 것은 그거는 일종의 쇼나 아니면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연히 필요하죠. 무대에 나와 있는 예술가들은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그러한 외모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설교자가 스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 이것이 중요하고 본질이지. 물론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저도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지만 인간의 관심을 끄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나 꿀을 제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면 소재에 첨가해야 될 것이 또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 향유, 또 소금입니다. 기름은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기름을 부을 때 신약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한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곳에 그만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이게 기름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루로 만드는 노력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루가 되는 건 중요한데 인간의 노력만으로 예배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성령이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가대가 잘하고 아무리 설교자가 잘한다 할지라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느냐,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 이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느냐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소양교회 예배와 우리 모든 가정의 예배와 또한 모든 소그룹 예배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향이에요. 이 유향은 향을 내는 거죠. 그런데 떡과 유향은 사실 이렇게 어울리는 조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유향은 성막 안에서 이러한 유향을 담아놓은 그릇을 우리는 향단이라고 불렀어요. 이 유향은 향을 내는 거죠. 연기와 함께 향이 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가루로 만들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을 고백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나의 간구를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의 전심을 드리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그 마음의 중심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유향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소재의 예배자에게 마지막으로 첨가하는 세 번째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유향, 소금을 첨가하라고 그러는데 이 소금은 물론 짠맛도 나지만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소금은 정결함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사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긴 쓰지만 더 온전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가 우리를 부패된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그 교회 예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근데 예배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주 드리는 것을, 많이 드리는 것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걸 사모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부패한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켜주는 소금 같은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도 거룩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때 혹시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가정예배서를 가지고 저희 가정도 함께 둘러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좀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집이라도 그거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걸 들고 함께 읽어가며 예배를 드렸어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나눔도 있었습니다. 올해 감사한 것을 한마디씩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자녀들에게 감사한 것, 감사했던 것을 나누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죄악이 틈탈 시간, 틈탈 빈틈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우리는 죄악을 계획하거나 탐욕에 빠지거나 음란함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위대한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적이 없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절절히 깨닫기에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실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가능성이 훨씬 낮아집니다. 왜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나는 그 앞에 서 있는 가루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처럼 만들어 온전히 예배드리며 또한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바로 그 떡이 바로 소제로 드리는 전병과 같은 거예요. 무교병과 같은 거예요. 바로 그러한 떡의 형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소제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해라. 너의 일상이, 평소의 생활이 맷돌을 가는 시간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소금을 치는 시간이고 유향을 뿌리는 시간이고 기름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고운 가루의 예배자가 될 때에 주님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럴 때 드리는 너의 그 소제물은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예배자는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적인 인격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루는 흩어져 있으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가루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거룩함의 본질이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스며드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빛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게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장 음란한 시대, 가장 죄악이 관영한 시대,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고운 가루지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바로 소재 같은 예배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온전하며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소재 같은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